성경을 요약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신구약 성경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라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에 있어 강조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신약에서의 많은 말씀들이 이 차이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표를 볼까요? 신구약 연관성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죠.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은 신약에서는 은혜와 진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구약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죽음을 가져왔지만 신약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돌판 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신약에서는 마음판에 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은 일시적이고 없어지는 영광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영원하고 더해가는 영광을 보여주고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인 신자들을 표현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죠. 수많은 일시적인 대상들이 구약에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단 한 분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반복되는 제물들, 제사들이 있었고 신약에서는 단 한 번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홍수로 멸망을 당하지만 신약에서는 불로 멸망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하나님과 사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셨지만 육신을 입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나 신약시대에 가장 놀랄만한 기적 중 하나가 생겼습니다.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육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의 하신 일이 강조되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사람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강조되었습니다. 율법과 은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천사들을 통해 중보의 손을 빌어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 시대에는 은혜가 없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율법을 범한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회개하는 조건으로 용서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은혜에는 율법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신약에는 실제로 1051개의 계명이 나온다는 사실 기억하고 계시죠? 만나와 생명의 떡.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먹은 사람은 모두 다 죽었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만나는 매주 6일 동안 일어나는 광야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일시적인 땅에서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한 양식으로 주신 영적인 양식에 참여할 특권을 가졌습니다. 돌판과 편지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돌판 위에 쓰여졌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읽으라고 성령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영광의 종류,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모세의 사역의 영광은 단지 일시적이고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하고 더해가는 영광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에 신실하시고 성실하게 행하신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한 영광을 입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실 겁니다. 구약은 완전한 의의 기준에 의해 죽음과 심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생명과 의롭다함을 줍니다. 종이냐 아들이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전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 말씀들과 하나의 말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꿈이나 환상이나 하나님의 현현이나 하나님의 음성, 때로는 제사장들 흉패 안에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우림과 둠빔 등의 방법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16명의 선지자가 17권의 성경을 썼다는 것 알고 계시죠? 구약 시대에는 적어도 30명의 남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엘리야와 같은 어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으나 우리 시대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하나님의 편지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며 만유의 후사이시고 세상 죄를 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제사장들과 제사 직분,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상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많은 대제사장들이 율법 시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한 분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정죄받을 자신의 죄는 없으셨기에 세상에서 유일하게 산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덮는 것과 씻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 아래에서 제물이 될 동물을 죽이는 것이 죄를 없이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단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놓는 것이죠. 속죄라는 말은 단지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제단 위에 드려진 황소나 염소의 피는 장차 오셔서 세상 죄를 없이 하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어린 양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모든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완전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홍수인가 불인가?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노아의 시절에는 세상이 홍수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무지개가 떴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온 세상에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은 죄인과 비웃는 자들은 다음번 세상 심판 시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신구약 비교. 신구약에는 대조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시작되는 한편 신약 성경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은 저주로 끝나지만 신약 성경은 축복으로 끝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중요한 산은 신의 산이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갈보리입니다. 구약은 전 세계로 시작되지만 초점은 이스라엘 한 민족으로 좁아졌습니다. 신약은 이스라엘 한 민족으로 시작되었지만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신구약 모두 죄가 없는 사람 아담 그리스도의 출생으로 시작되나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죄를 짓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모세의 서약이 시작될 때쯤 약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셔서 교회가 시작될 때 3,000명이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은 역사와 예언을 강조하고 있는 한편 신약은 믿는 자들의 체험을 강조하고 있죠. 신구약 중간 시대에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만약 구약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암흑의 대륙이라 한다면 중간 시대는 미지의 대륙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소위 400년간의 침묵기는 영적으로 중요한 활동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때에는 공인된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침묵기라고 불리웠어요.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대언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늘은 400년 동안이나 침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활동하셔서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준비를 하고 계셨죠. 하나님의 준비에는 강대국들을 준비하셨고 유대교의 각 파를 분열시키셨고 문헌 등을 준비하셨습니다. 신구약 중간시대의 강대국 아수르 제국은 BC 900년경에 패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는 유대 민족의 북쪽 왕국인 이스라엘을 정복하여 유대 민족을 흐트렀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으로 사마리아인이라는 혼혈 민족이 되었고 이들은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아수르는 BC 612년까지 지배했습니다. 바벨론은 BC 612년에서 536년에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BC 606년에 유대 민족의 남쪽 왕국인 유다를 정복했고 BC 586년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완전하게 파괴했죠. 바사 제국은 BC 536년부터 BC 332년까지 존속했습니다. 바사의 초대 왕인 고레스는 유대인들을 바벨론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어 유다로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그 규모는 작지만 성전이 재건되었고 서기관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자들로서의 공적인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끝날 때 세상은 바사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의 정복으로
문명의 헬라의 영향을 퍼뜨렸습니다. 헬라의 지배는 BC 322년부터 BC 176년까지 계속되었는데요. 이 헬라어는 예수님 시절에 거의 세계적인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헬라어는 복음서의 용어에 있어 훨씬 더 정교한 기술적 표현들을 가능케 했죠. BC 63년에는 팔레스틴은 로마 폼페이 대왕에게 정복되었고 로마는 AD 500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로마의 아구스토 황제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로마에 의해 팔레스틴 통치권을 맡은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대량 학살한 책임이 있었죠. 그는 또한 예루살렘의 유대 성전을 대규모로 확장하고 미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로마 지배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는 세계적인 평화 시대에 세상을 하나의 커다란 이웃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가는 길을 닦아서 쉽게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헬라어는 신약시대에도 세계적인 언어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몹시 불경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3명 중 2명은 노예로 추장되었습니다. 약 6천만의 노예가 불안과 가난을 촉진했고 세리들은 백성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무겁게 더했습니다. 짜낼 수 있는 여물은 모두 세리들이 가져갔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제사장들도 백성들에게 재정적인 이익을 취해갔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바울이 지적한 것 같이 세상이 타락을 했습니다. 신구약 중간시대의 유대민족의 각파. 예수님 시절의 유대교는 신구약 중간시대에 크게 발전된 파벌로 의해 분열되었습니다. 유대교의 모든 분파마다 외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공의 사내들이는 종교적이거나 또는 민사상 이스라엘 최고 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요 결정들은 로마의 검문 또는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대사항은 공회의 우두머리가 되었죠. 아론으로부터 대도로 내려오던 제사장직의 직분은 고용 대제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때때로 관직이 정치적 선심으로 팔려오기도 했죠. 회당은 로마 제국 시대 동안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가르침과 모임의 장소가 계속되었습니다. 6개의 유대 파벌이 백성의 추종을 놓고 경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과 유대의 구전 전통을 지지하던 보수파였습니다. 그들은 굳건한 율법주의자였고 정치적으로는 분리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중류층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상류층의 종교적,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부유하고 사회생활에 익숙해 있는 합리주의자들은 부활과 영혼의 영원성에 대한 믿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전통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해석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과 전통을 공부하는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시간을 사소한 문제에 대해 논쟁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저주했죠. 헤롯 땅은 헤롯 가문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데 전념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치적 반동주의자로 여겼습니다. 열혈당원. 이들은 헤롯 땅의 전체적 반대파로 로마에 대한 폭동까지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의 모세 시절과 같이 신정 정치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에세네파는 고립주의의 극단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쿰란 지역의 사람들이 살지 않는 동굴에 운둔함으로써 일상생활과 종교생활의 부패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에세네파는 1947년에 그들이 간수해 놓았던 사해사본이 발견된 후에 유명해진 유대의 파입니다. 신구약 중간시대의 문서. 에세네파의 사해사본 외에 신구약 중간시대에 쓰여진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70인역 성경일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판은 BC 250년경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72역의 이름은 번역에 참여했던 사람이 72명이었는데 비롯한 것으로 보입니다. 12개의 유대지파에서 각각 6명씩 나왔다는 것이죠. 히브리어가 죽은 언어가 되었기 때문에 72역 성경은 당시 주된 언어인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외경도 이때 나왔습니다. 15가지 종류의 서술이 소위 구약 성경의 외경을 이루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지혜서에서부터 므낫세의 기도까지 15가지 종교적 서술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1546년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에스드라 2서, 므낫세의 기도를 뺀 12가지를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이 외경이 성경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이들은 신구약 중간시대에 대한 가치 있는 종교적, 역사적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위경도 있습니다. 이 문서들도 나타났는데 이들은 저자나 쓰여진 연대가 허위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 성경에서의 공백을 채우려 하는 것이지만 이를 공인하거나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실 세상이 준비되었습니다. 구약 전체만이 준비가 아니라 신구약 중간 시대에도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세주가 나타나실 무대를 꾸미고 계셨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하는 일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40년간 이끌기 위해서 8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때의 예비와 사역 기간의 비율이 2대 1인데 예수님은 3년을 위해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10대 1의 비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들어가는 것을 예비하는데 약 4,000년 이상을 투자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약 성경에서의 12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